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선포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곧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었습니다. 복음서 전체 내용을 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비유를 통해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아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정작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젤롯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품 안에 칼을 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나라로 이해해서 곧 하나님의 선민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든 다 처단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인자가 오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진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숨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SNF파로 불리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자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복음의 가장 핵심이기도 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들처럼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의 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여전히 지금도 세상과 단절한 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오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기 원하시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건강함, 나의 부유함,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하나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겨자씨 비유라고 불리우는 비유입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은 흔히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땅에 뿌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도 농사를 전업으로 짓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조그만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땅에 씨를 왜 뿌립니까? 예? 무씨, 배추씨, 이거 왜 뿌리죠? 예? 맛있게 먹기 위해서요. 그 씨를 땅에 뿌리면 배추씨 뿌리면 배추 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그 씨 뿌리면 배추 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 이 씨를 땅에 뿌리면 그 땅에서 배추가 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기다 씨를 뿌려봐야 안 돼. 그러면 안 뿌리지요. 예. 저희 바로 위에 처형이 봉화에서 사시는데요. 경북 봉화요. 산 밑에 집을 짓고 밭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꾸리고 거기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터전을 마련하고 이제 계신데요. 땅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고구마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심으면 산에 있는 멧돼지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다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뿌리고 심고 못 거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울타리를 쳤겠죠. 울타리를 쳐서 이제는 안 들어오겠지. 그런데 그 해에도 못 거뒀습니다. 왜냐? 그걸 뚫고 와서 먹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고구마를 안 심고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도 못 거뒀습니다. 웬일일까 봤더니 이번엔 고라니가 와서 옥수수를 다 뜯어먹었습니다. 아, 심어봐야 거두는 게 없구나. 그러면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안 심습니다.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 그 씨를 땅에 뿌리면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냥 왕창 오셔서 옛다 받아라 하고 털컥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교회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거두는 것, 열매가 되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밤낮 자고 깨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뿌린 씨는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는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땅이 했습니다. 땅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 땅에서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자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마땅한 응답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응답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응답을 거절합니다. 거부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건이죠. 아니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관심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뭐가 더 중요할까 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 질문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좀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 만나면요, 크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아이고, 그래도 조 목사는 행복한 줄 알아. 우리 목회할 때는 먹을 밥이 쌀이 없어가지고 굶기를 하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냥 차 타고 신방 다니지. 우리는 그냥 몇 시간씩 걸어서 다니고 한여름에 그 더운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냥 포장도 안 된 길을 걸어가서 신방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신방 가서 보면 밭일하고 있으면 옷 걷어붙이고 목사가 가고 같이 밭일하고 오고 논일하고 오고 우리는 다 그렇게 했어. 그래 자네 얼마나 행복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힘들지. 참 요즘 젊은 목사들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건 좀 더 편하고 편리해졌는지 모르지만 참 어려울 거요. 우리 때는 교회만 딱 세워놓으면 막 몰려왔어.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저 내내 했어. 근데 요즘 어디 그런가? 교회 가면 목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지식들이 있어서 뭐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난리 나고, 예전에 우리 목회할 땐 틀린 말을 해도 아멘 했는데 요새는 맞는 말을 해도 아멘을 안 하지.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전에 우리가 훨씬 힘들었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많이 힘드셨죠, 그러실 겁니다 라고 답하고요. 아이고 요즘 얼마나 힘들어 요즘 목회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합니다. 목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때나 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모양이 틀린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과연 나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더 좁혀보라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더 좁히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꿈꾸는가? 더 좁히면 나는 과연 나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목표가 달라지면 그러면 방식도 달라지고 삶의 형태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꿈꿨던,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주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아버지 나를 부유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건강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녀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자녀가 좀 더 부유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꿈꾸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작 씨를 뿌리는 믿음에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씨를 뿌리는 믿음의 응답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맡아서 그 씨를 뿌린 그곳에 열매가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를 땅에 뿌리면 씨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데 그 씨에서 바로 열매가 짠 맺혀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월 며칠 하나님의 나라가 짠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낮과 밤이 지나고 씨를 뿌린 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참 좋아해요. 도깨비 방망이요. 뚝딱. 그건 도깨비 방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29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추수는 누가 하죠? 예? 추수는 누가 합니까? 처음에 그 땅에 씨를 뿌린 사람이 추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시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씨를 땅에 뿌린 자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축복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씨를 뿌린 자.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믿음의 응답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들어 큰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씨만 뿌리면 곡식을 거둔다는데. 물론 중간에 밭도 갈아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계속 연그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추수 때가 오듯이, 씨를 뿌리면 씨가 언젠가는 추수할 때가 오듯이 하나님 나라는 되어져 가지만 언젠가는 완성할 때가 이를 것이고,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믿음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다면 씨를 뿌리는 믿음의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에서 32절에는 겨자씨 비유가 등장하죠. 여기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씨에 집중하는데, 그 씨를 뭐라고 말하냐면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즉 겨자씨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듯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이거보다 더 작은 씨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식물학자가 아니시니까 어쨌든 아주 작은 씨라는 거예요. 그 작은 씨 하나가 결국은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믿음, 씨를 뿌리는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믿음 하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들어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약속을 믿고 씨를 뿌리는 작은 믿음,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작은 믿음을 수없이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기라 하면 저 산을 옮길 것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작은 믿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야, 이렇게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모두가 알기를 원해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으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에게 공개하기 원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죄됨,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기 혼자 계실 때 그렇게 하니까 꼭 예수님께서 무슨 왕따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원어 성경에 보면 혼자 계실 때라는 말보다는 개인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서 비유를 다 이야기하시며 가면 제자들이 쪼로로 쫓아가고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가 뭔 뜻입니까?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하나 설명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죠. 그냥 쫓는 자들은 제자가 아니죠. 성경의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자신의 욕심,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제됨을 인정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자가 제자들 아닙니까?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제자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개인적으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고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우리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여정이 비록 힘들더라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친밀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나눈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